3월 1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또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고린도 교회, 저도 이제 후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참 목회자에게 아주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꾸 이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내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얘기는 내가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12절에도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목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을 더 넓게 열겠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은 얘기. 우리는 지금 자꾸 바울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우리 오늘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을 감싸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그런 목회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홀대를 당한 적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더 마음을 넓게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교인들에 대한 마음은 좀 다릅니다. 교인들은 결국 그래도 교인들은 이제 양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제가 대할 때에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잘 대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부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양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부목회자들을 대할 때에 결국 후배들이고 목회자들의 후배자로서 내가 그렇게 내 새끼같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교회 안에 한 직원으로 봐야 되는가. 이게 정말 혼돈스럽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봐주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안에서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또 그렇다고 해서
마치 사무직같이 바라보고 어떤 직원처럼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저는 부목회자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나 이 교인들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교인들은 좀 어려울 때에도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든 그 마음을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마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라. 그리고 자기도 마음을 넓게 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홀대를 받고도 마음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나한테 정말 그렇게 대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속상하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막대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뭐 하루 입원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아프면 며칠 입원하면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바울은 더 자기의 마음을 넓게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라.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마음을 넓게 열자. 누가?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넓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테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하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개별화 시켜가지고 개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담배를 피면 성령님이 콜록콜록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이런 지체들의 모임이고, 지체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지체들의 모임이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전체가 성전이고 우리 개인도 성전이지만 전체가 성전인데 어떻게 빛이 임할 수 있을까?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전도도 할 수 있겠고 여러 상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결단도 거기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데 깊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은 중요하고, 때로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들과 어떻게 같이, 빛의 성전들과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 그냥 개인적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이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이제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벌고 있고 아파트 투기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아파트를 더 사서 투기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사기를 쳐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도 빼앗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집사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고, 집사님이 신앙을 가졌다는 걸 가지고 될 때에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을 조금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다른 삶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거룩한 삶이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이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는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